사사기서 7장 1절 4절까지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아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미디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미디안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도 알아야 되고 그 미디안의 그 신앙의 위치를 또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은 미디안에 대한 신앙의 위치를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타인의 땅 거기에서 타인이 미디안과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미디안 땅 그 미디안 땅이 2장 22절 말씀에서 타인의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타인과 관계된 거죠. 타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간통하다 뜻도 있었고 이상하다, 다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잠언이 23장 27절 말씀에서는 이방 여자 번역했죠. 그 이방 여자의 신앙이 좁은 우물이라고 했죠. 좁은 것과도 관계된 단어죠. 타인이. 골로새서 1장 21절 타인 멀리 떠났다 그 단어 속에 타인이 들어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것이 미디안이 타인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멀리 떠났다가 아포 더하기 그 뒤에 단어가 타인의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너희라고 했습니다. 1장 1절에 그 너희에 속한 사람을 언급했잖아요. 1장 2절에 골로새서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인데 타인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 1장 21절에 멀리 떠났다가 타인이다. 근데 그 단어가 이제 아포를 붙였다겠죠. 아포는 분리의 뜻이 강하죠. 분리되어 있는 타인이다. 어디로부터 분리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21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났다 단어 속에 미디안이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타인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 타인을 이제 바꾸십니다. 내가 먼저 타인이 돼야 되고 타인을 바꾸시는데 거기에 이제 화목히 하단 말라고 하죠. 그게 타인의 위치를 바꿔준 것을 말하죠. 타인의 위치를 화목히 하다 거기에도 아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카타 반대하다 말이 들어있고 그 마지막 뒤에 단어가 바꾸다입니다. 그 바꾼 내용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타인의 신앙에서
전진대 신앙 위치들이에요. 타인의 신앙에서 거룩해져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상말할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통과했다 말미암아 디아. 주님의 죽으심은 타인을 위한 죽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뭘까? 타인 그러면 다시 마태 17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타인한테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타인에게 필요한 것은 관세와 정세였죠. 마태 17장 25절에. 그 관세와 정세라고 했을 때 관세는 죄의 사함과 관계된 거였고, 그 다음에 정세는 일어나 걸어가는 거였죠. 이 거룩한 것이 죄들의 사함과 관계된 거죠. 흠이 없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골로새 1장 22절 설명합니다. 지배신앙입니다. 책망할 것과 지배신앙. 디도서 1장 7절을 참고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청지기라는 그 단어 속에 집이 들어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기가 그냥 우리 이제 단어, 우리 한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어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집 더하기 꼴을 먹다의 합성어입니다. 청지기가. 타인이 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거다. 죽으심의 결과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화목케 하다 내용이 되는 거죠. 화목케 하다 내용. 에베소 2장 12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입니다. 밖의 사람 그 단어 속에 지금 아까 읽었던 골로새 1장 21절 그 단어입니다. 아포 더하기 타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라고 했을 때 나라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면 연방의 뜻이 있고 연방. 영국 연방 그러잖아요. 그 연방의 뜻이 있고 시민권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민권. 이스라엘 시민권이 루아의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하고 12절이죠. 그 12절 앞에 11절과 연관을 해석해야 됩니다. 저 때 아니라겠죠. 12절. 그가 저입니다. 저 때, 하나님의 때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타인이다. 저 때가 앞에 11절이죠. 무할례당, 이방인, 육체 안에 있는 이방인. 다 이 내용이 이제 2장 12절에 저 때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타인과 관계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타인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으로부터 분리된 타인이다. 이스라엘 시민권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시민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타인이다. 그렇게 언급한 거예요. 4장 18절 보세요. 거기에서는, 앞에서는 이스라엘 시민권 말해줬는데 4장 18절 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겠죠. 이스라엘 시민권이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같은 단어죠. 떠났다. 분리된 타인이다. 떠나게 된 타인의 배경이 이제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짐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아직 타인의 그 위치에서는 무지한 거죠. 타인의 위치에서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말씀에 이 타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무지함 때문에,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죽으셔야만이 거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상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함. 이 구절들도 지금 미디안 타인과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왜 미디안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디안이 타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300명은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0명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말 거의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기도원의 신앙도 그런 미디안을 이긴 신앙이니까.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마태 17장을 통해서 타인을 설명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서신에 나와 있는 세 구절을 통해 설명했죠. 로마서 14장 4절 말씀도 타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하인의 신앙이 타인입니다. 하인의 신앙.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 그랬잖아요. 이 남이 타인이죠. 그리고 타인은 또 이 하인 번역에는 다른 데서는 집에 대한 하인입니다. 집에 대한 하인. 타인을 또 하인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14장 4절. 이 집 하인이 누가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누가 16장 13절. 누가 16장 13절 앞에 12절 보세요. 누가 16장 12절. 남의 것 타인입니다. 누가 16장 12절. 남의 것 타인이죠. 다시 누가 16장 13절. 집 하인도 타인입니다. 그 집 하인은 타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겠죠. 지금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불의. 16장 8절에 옳지 않다고 불의란 말이죠. 불의의 청직입니다. 청직인데 아직 불의에 속했다고 말이죠. 불의에 속해 있는 청직이,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에스겔 34장 18절 19절 나와요. 선한 꼴을 먹는다의 뜻입니다. 거기서 먹는다 단어가 목자의 뜻입니다. 목자.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16장 9절에 또 이 불의를 재물과 관계해서 말하잖아요. 재물은 지금 불의에 속했다고 말이죠. 재물은 여러사 설명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믿는다였죠. 확신, 믿는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있는데 지금 불의에 속했다고 말이죠. 그게 불의의 재물이죠. 16장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라겠죠. 충성하다 믿는다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믿으라고 그러죠. 두 주인은 재물을 말합니다. 두 주인은. 그리고 재물의 내용이 16장 13절 말씀에 혹이라는 저 단어. 혹이라는 저 단어를 알아야만이 재물이 믿고 있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혹. 5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죄들의 상황과 혹.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했을 때 죄들의 사함을 미워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한다. 이렇게 된 거. 이를 중히 여긴다. 죄들의 사함을 중히 여기고 그 다음 저를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일어나 걸어가라. 혹이라는 저 단어가 5장 거기 말씀드린 13절 말씀에서 23절 5장 23절 말씀을 참고했을 때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말이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재물은 죄들의 사랑과 일어나 걸어가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게 재물입니다. 근데 내가 죄들의 사랑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에서 그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을 꺼내놓고서 이제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앞에 말씀에 16장 11절에 참된 것이 하나님이고 16장 10절 말씀에 큰 것이 하나님입니다. 작은 것이 나오고 큰 것이 나오잖아요. 제가 좀 대충 설명하잖아요.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작은 것이 뭐냐? 12장 26절입니다. 작은 거. 누가 12장 26절. 거기 구절 보시면은 보다 더와 그냥 보다 더가 아닌 것입니다. 보다 더가 아닌 것이 작은 것이고 큰 것은 보다 더가 큰 것입니다. 누가 12장 26절이 지극히 작은 것이 무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그 구절을 참고하면은 지극히 작은 것은 보다 더 많다의 원급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 생각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보다 더 많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또 열매가 있죠. 그 앞에 열매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은 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많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16장 12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것이 뭐냐? 누가 6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참된 것은 여러 말씀드렸죠. 참된 거 숨겨있지 않는 겁니다. 숨겨있지 않는 참된 것이죠. 그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대충 설명한 걸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수 있는 팁을 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16장에 나와 있는 재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물의 개념이 아니다. 믿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따라가면 아만이 나옵니다. 아만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한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최소한 이 재물에는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 믿는다의 최소한의 믿음은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재물입니다. 의를 믿는 것. 돈이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대부분 이 만몬 다 돈입니다. 돈.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만모나세라고 했을 때 이게 시리아의 신성이거든요. 번역하면 시리아의 신성. 그래서 뭐 부요의 신 그런 뜻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단어를 추적하면은 이 만모나가 아람어에서 왔어요. 아람어. 그 아람어의 히브리어를 따라가니까 아만이 나온 겁니다. 아만. 믿는다가 나온 겁니다. 재물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것도 죄가 아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 돈 벌어야 됩니다. 그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김전 6장 설명했죠. 돈을 살아간다. 돈이 뭐라겠어요? 하면은 돈이 뭐라? 돈을 살아가 밀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그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입니다. 은을 사랑한 것은 악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은이 뭡니까? 은. 속죄입니다. 속죄. 사모하는 거라겠어. 또. 그런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생각의 시스템이 바꿔져야 됩니다. 말씀을 대한 나의 생각의 시스템이 바꿔져야 돼요. 내 식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이 다 처음에 모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다 내 식대로 생각합니다. 아, 재물 그러니까 돈이고. 공부를 안 한 증거입니다. 불의는 뭐냐? 이 불의 안에 노와 분이 있습니다. 불의 안에 노와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입니다. 불의를 설명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물 때문에 뭘 하겠어요? 다투었다 하겠죠? 거기에 에섹이 나옵니다. 에섹. 다투다 할 때 에섹. 그 에섹의 헬라어가 이 불입니다. 불이라는 의미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생각한 불의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26장 20절 에섹이 불의와 관계된 내용이다.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거. 거기에는 이제 노와 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설명합니다. 바알에 대한 설명이죠. 다시 바알에 대한 설명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바알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에 대한 보충 설명. 나홈서 1장. 나홈서 1장 2절이에요. 구약 성경 나홈서는 1장 1절로 의하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나와 있죠.
나홈서의 주제가 니느웨, 또 니느웨는 요나서와 연관되죠. 요나서 1장 2절을 참고하면 요나한테 니느웨의 큰 성이라고 했죠. 큰 성 니느웨에 악이 상달되었다 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상달하다는 말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악이 올라왔다. 그러니 가서 이제 전파하라 했는데 요나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악이 있는 니느웨입니다. 나홈서 1장 1절 니느웨, 요나서 1장 2절 참고하실 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묘사할 때 1장 2절에서 뭐 투기하시다, 보복하시다 말 나온 거죠. 악에 대해서. 나홈서 1장 2절에 요나서 1장 2절. 그러니까 이 나홈서도 니느웨와 연관해서 지금 표현한 거죠. 1장 1절에 이미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나홈서의 그 초출과를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 써졌기 때문에 그 나홈이라는 단어를 위로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노가 나왔죠. 진노가 나와 있고 그 옆에 있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죠. 바알이었죠. 진노의 주인이다 말이에요. 여호와는 진노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바알의 의미는 여기서 여호와가 진노의 주인이시다 말인데 내용이 진노인 거죠. 진노가 바알의 의미죠. 그러니까 사사기서 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고 했어요? 악을 행했다 하면서 이제 바알을 섬겼다고 했죠. 이제 악을 행한 것이 바알을 섬긴 것인데 그 바알의 내용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홈서 1장 2절에 의하면 진노가 되는 거예요. 진노가 바알 바알이 주인의 뜻이었으니까 진노가 바알인데 이 진노가 바알인 이것을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악이 올라가고 있는 니느웨를 향해서 그렇게 진노가 주인되어 있다.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바알이라고 했을 때 주인의 의미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진노에 대한 거다. 해마. 3절 보시면은 노마다 단어 나오죠. 나홈서 1장 3절. 아프. 이 두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그리고 이 두 단어 여러 번 나오면서 이게 또 신약의 헬라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헬라어 말씀에서도 이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번역을 이제 진노 번역했죠. 3절은 노하다 번역했죠. 어떤 때는 이 두 단어가 교차적으로 번역해가지고 진노 번역하기도 하고 뭐 분노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한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해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앞에 이제 여기 나홈서 1장 2절 말씀에 그 진노 번역된 저 단어는 뜨겁다 말이 있습니다. 뜨거움다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또 뱀과 연관해서 독이란 뜻도 있습니다. 독. 나홈서 1장 2절 말씀에 진노 번역된 저 단어가 독이란 뜻도 있고 뜨겁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진노라는 번역된 거 노하다 이 두 단어가 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대표적 구절이 시편 6편 2절이죠. 시편 6편 2절에 의하면은 다윗이 그 차이를 알고서 기도합니다. 시편 6편 2절에 다윗이라고 했죠. 주의 분이라고 합니다. 주의 분 안에서 견책하지 마십시오. 견책하다 말 책망하다 뜻입니다. 진노가 나오죠. 진노 안에서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이 표현은 다윗은 이 그 분이라는 저 단어하고 진노라는 저 단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사를 다른 동사 쓴 거예요. 그리고 견책하다 하는 저 단어가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오죠.
나하고 뭐 하자 했어. 변론하자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 단어의 명사가 자문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번역할 때 책망 번역하고, 여기 징계라는 저 단어는 뭐 교육,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지금 소개해드린 시편 6편 2절하고 나홈서 1장 2절하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바알에 대해서 다시 더 깊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노가 바알이라고 했잖아요. 바알을 섬겼다는 말이 사사기서 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바알을 섬겼다고 했을 때 그 바알을 섬긴 내용 가운데 진노가 연관된 거예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기드온의 원래 이름은 여룹바알이었죠. 여룹바알, 그게 바알이 들어있습니다. 바알과 다투다. 기드온은 철저하게 바알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의미가 시편 이사야 50장에서는 그게 이제 공평이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이 심판이었죠. 심판과 다투고, 그 여룹바알입니다. 그 다음에 진노와 다투고. 그 진노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개념을 생각하면은 진노하신다, 뭐 분내신다 하니까 그게 막 우리식도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의 동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노란 저 단어의 동사를 통해서 죄를 잉태하다.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 51편 5절입니다. 진노가 뭐냐? 진노가 뭐냐? 시편 51편 5절. 동사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 원어성이 가지고 계신 분 책은 시편 51편 7절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할 때 저 단어. 잉태하다 저 단어가 진노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노가 주인이다. 진노가 바알이라고 했을 때 바알인 주인은 죄를 말합니다.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알을 섬겼다. 죄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내용은 시편 51편 7절 잉태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진노라는 단어의 동사다. 상징적 뜻으로 말합니다. 원래 잉태하다가 상징적 뜻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냥 번역은 뜨겁다입니다. 아까 지금 진노 단어 뜨겁다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다인데 그 뜨겁다 거기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이 잉태한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했을 때 진노란 말인데 어떻게 그 단어가 잉태하다냐 했을 때 아닙니다. 진노란 단어의 동사가 뜨겁다는데 이 뜨겁다는 이 단어의 상징성이 있는데 그 상징성이 잉태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는 뭔가 하면은 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 안에. 당연히 우리는 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모친이 누굽니까? 구덕이잖아요. 부정적인 모친이죠. 긍정적인 어머니가 있고 부정적인 어머니가 있다 했죠. 욥기서 17장 14절 말씀이에요. 모친을 구더기로 말하죠. 그 구더기가 나를 죄 안에서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바알이라고 했을 때 저 진노는 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거. 그 죄가 뭐냐 그 말이죠. 다시 그게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 얼굴에 대한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저 단어의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주홍과 같은 죄, 진노과 같은 죄, 거기 나오죠. 죄가. 그래서 여기 같은 시편 51편에서는 죄가 지금 진노인데 그 죄가 뭐냐? 얼굴에 대한 것.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아주 죄입니다. 그러면 또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뭔가. 직접 이제 하나님 얼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그러면 얼굴이 여러분 그 성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 보세요. 성화 거기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어떻게 그려졌어요? 아주 미남처 그려졌죠. 그렇죠. 머리도 이렇게 좀 내려오고. 제가 제 기억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초상화랑 그렇고 인물화랑 생각한다면 아주 막 미국 사람처럼 얼굴도 길쭉하고 머리도 이렇게 풀어야지. 여러분 그 최근에 화장좀 잘하시겠네요. 그쪽 잘하시는. 그쪽 유대 거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 당시에 살았던 그 당시 살았던 유골이 발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복원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복원을 시켰어요.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키가 거기 막 이렇게 해서 그림은 키가 크겠죠. 복원을 시켜봤는데 키가 1m 60도 안 돼. 얼굴도 보세요.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가지고 얼굴도 둥그렇고 코도 우뚝 하고 아주 못생겼어요. 복원을 해보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 예수님 얼굴이 생겼는데 궁금한 사람들이 그 복원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내놨다니까. 예?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얼굴 본다는 말. 예? 또 꿈에 얼굴 봤다. 그 얼굴이 아니요. 전혀 아니잖아. 예? 기도원이 얼굴 봤어. 나중에 잠시 후 설명하지. 기도원이 얼굴 본 거야. 동사를 생각해. 얼굴 그러면. 동사. 보신다. 방향을 바꾸다. 예비하다.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한 어떤 모양의 그림을 본다는 말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얼굴을 본다 했을 때 신앙적 내용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은 손나니가 하나님 얼굴을 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노라 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 아니고 누와의 신앙. 그 얼굴이라겠죠. 얼굴 그러면 시편 90편 8편 생각해야 되고 얼굴의 대표형 9절 여기에서 제 기억으로 여기서 33장 27절인가 거기에 나오죠. 찾아보세요 한번. 죄가 뭐냐?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가리워져 있단 말은 누와의 신앙이 없다는 말이다. 여기 33장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뭐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 나왔을 때 또 주님의 얼굴 그렸을 때 얼굴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 얼굴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여기 33장 26절이네. 하나님께 기도했다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보게 했다겠죠. 얼굴을 보게 했다겠죠.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이 그랬죠. 그리고 거기 즐거이 단어 속에 단어에 아니란 말이 들어있죠. 이 즐거이가 테루아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가 루아입니다. 루아의 명사가 테루아. 루아의 신을 가진 사람이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고고학자를 발굴해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딱 내놓은 누가 믿겠냐고. 코는 뭉뚱거리고 키는 160도 채 안 된 155나 돼 있고 막 얼굴 뚱뚱하고 이렇게 목도 작고 그 과학이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 유골이 발굴된 것을 복원해 가지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보면 죄는 분노는 하나님의 얼굴에 가리워져 있는 거. 그 다른 단어 노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단어는 나홈서 1장 3절에서 노 시편 6편 2절 말씀에서 그 단어의 내용은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죄와 관계되어 있고 얼굴이 가리워진 죄와 관계되어 있고 여기 다른 단어로서 노하다 할 때 그 단어는 시편 2편 12절 말씀이 내용입니다. 아들한테 입맞추라겠죠. 발이었죠. 아들이 두 단어가 나온다겠죠.
시편 2편 7절에서는 아들이라겠죠. 벤이죠. 벤. 벤이라는 저 단어는 건축하단 말이겠죠. 그런데 시편 2편 12절 말씀에서는 우리 번역 똑같이 아들로 번역했지만 바르로 번역했죠. 언어가 다르다겠죠. 저 바르가 상속자를. 영어 번역 보세요. 영어 번역은 대문자 son 했잖아요. 이거 킹 제임스가 잘못 번역한 겁니다. 영어 번역하면은 HEIR을 써야 됩니다. 저거나 상속자 후사의 뜻이에요. 발음으로 아마 에어 번역할 거예요. HEIR. 갈라디아 4장 1절, 갈라디아 4장 7절, 디도서 3장 7절도 후사와 상속자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보호자에 대한 상속자. 이 상속자한테 입맞추라겠죠. 입맞추지 않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진노하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 또 진노가 나오죠? 앞에 진노하다는 뒤에 진노하다의 동사입니다. 동사. 아프. 그 다음에 안 아프. 안 아프는 아프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하는 여기서 진노 번역했잖아요. 아까쯤에 거기 나홈서 말씀에도 번역을 뭐로 번역했어요? 그 진노 번역했나 분노로 번역했나? 한 가지는 헷갈려요. 나홈서 1장 2절에 번역한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진노 번역했죠. 나홈서 1장 2절에 진노 번역했잖아요. 찾았어요? 나홈서 1장 2절에 진노 번역했잖아. 해마 번역했죠? 다시 이사야겠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아픈데 또 같이 진노로 번역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노로 번역할 때가 있고 진노로 번역할 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그 번역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워버려야 돼. 아프하고 해마로 애워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프에 해당된 것은 상속자한테 입맞추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직 내 신앙이 뭐가 안 된 거예요. 상속자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내 신앙이 상속자가 안 돼 있는 것이 아프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속자가 안 돼 있는 것이 아프에 대한 내용. 그 상속자와 관계된 대표적인 구절이 디도서 3장 7절이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도 중요한데 다시 정리합니다. 해마를 번역할 때 뜨겁다, 올 단어 자체가 뜨겁다, 뱀의 독 그런 뜻도 들어있는데 번역할 때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때는 진노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분노로 번역하기도 하고 갔다 갔다 번역하게 했다. 아프란 단어도 그러합니다. 아프란 단어도 번역할 때 아까 나온 시편 말씀에는 진노 번역했잖아요.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해마에 해당된 뭐 진노로 번역하든 분노로 번역하든 그 단어는 죄를 잉태한 거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프라는 저 단어는 상속자한테 입맞추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 내 신앙이 상속자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이 이제 로마서 2장 8절이에요. 거기에 이제 로마서 2장 8절에 치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다 나왔죠. 불의를 쫓는다. 불의를 쫓는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불의의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는 불의의 재물, 거기 불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0절 말씀에서는 히브리어의 에색을, 다투다의 에색을 불의로 번역했다. 근데 그 불의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불의를 쫓는 자에게, 쫓는다는 말이 복종하다, 뭐 믿는다 뜻입니다. 복종하다, 신뢰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 불의를 믿고 있는 자에게 무엇과 뭐 한다고 했어요? 노와 분이죠. 그거 보시면 노와 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헬라어가 제가 말씀드린 그 히브리의 두 단어를 번역할 때 여기서 노와 분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와 분을 설명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입맞추지 않는 걸 말하고 이렇게 된 거죠.
노와 분이. 그런데 이제 그게 불의와 연관된 거였고,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노아의 분을 주님이 발로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노아 분을. 계시록 19장 그 15절 말씀도 중요해요. 발로 밟는다 했을 때 밟는다가 나와 중요한 구절이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걸어가라 하는 그 단어 속에 밟는다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록 19장 그 15절 말씀에 그 번역을 또 약간 다르게 번역했죠. 맹렬한 진노했잖아요. 맹렬한 저 단어가 해마에 해당됩니다. 죄를 잉태하다. 그 어떤 데는 또 이 헬라어가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번역을 맹렬하다 한 것이 아니라 뒤에 단어가 진노로 번역했다면 앞에 있는 분노로 번역이 되겠죠. 거기 두 단어가 나오죠. 방금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이 두 단어가 시편 6편에 나온 단어였고 나홈서에 나온 단어였잖아요. 둘 다 합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안이 있다 그 말이고 단 하나는 상속자한테 입맞춰야 되는데 아직 내 신앙이 상속자가 안 돼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포도주 틀로 말하죠. 포도주의 신앙이 왔는데 그 말이죠. 포도주의 신앙이 왔는데 지금 진노와 분노가 있다. 그것을 주님이 발로 밟으셨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나홈서 1장 2절 말씀에 보충 설명으로 진노로 번역된 저 단어하고 혹은 노로 번역된 아프라는 단어의 차이, 그 차이를 아는 것도 방금 소개해드린 로마서 2장 8절하고 계시록 19장 말씀에서 저 두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이런 뜻이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했을 때 뭐 때문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느냐? 그냥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면은 알지를 못하고 그 말을 각자한테 적용시켰을 때 내가 너무 무지한 것으로 주일날 안 나왔다. 임장동 안 나왔으니까. 가다가 넘어졌다. 이런 데가 주일날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날 진노하지 않았는가? 그런 식의 생각은 전혀 성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활 속에서 일어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하나님 나를 진노하시고 나를 분을 내셨다.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신앙이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하면 자체가 죄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죄 안에 있어야 되지. 당연히 그 죄 안에 있어야 돼. 또 당연히 뭐 해야 돼? 입 맞춰야 될 하겠는데 입 맞춰요 안 해줘 안 맞춰져요. 당연히 안 맞춰주지. 어떻게 맞춰져? 에? 갈라디아서 1절에 의하면 그 주인된 신앙이 주인이란 말 나오고 상속자란 말 나오고 내 신앙이 주인된 신앙에 가야 상속자 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뭐가 돼? 종이 돼야지 당연히 내가 죄의 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진행돼 가는 것이다. 죄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죄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았는가, 용서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정리 가시는가, 이걸 이렇게 알아가는 것인데 전혀 그냥 죄를 하게 했을 때도 내가 생각한 죄 지었다. 심판과 진노라 말을 썼을 때도 내가 생각한 것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다.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아예 내 안에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전혀 상관없다. 응? 내가 어떤 죄와 상관없다 그 말.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그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럼 목사님 그러면 담배 피우고 술 마셔야 됩니까? 먹고 싶으면 해야 되지. 그렇지만 몸 생각하면 안 해야 되지. 예? 그게 자유의지지 자유의지. 그렇잖아요? 내가 자유의지가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몸이 꼭 담배 피우고 싶다 해가지고 담배 피웠다. 죄가 아니에요. 그거 자유의지지. 술 마셨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전혀 상관없어. 몸이 마시고 싶을 때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돼 그냥. 마시면 돼. 응? 그 마신 거 가지고 죄 지었냐 안 지었냐. 무지한 사람 많아. 성경과 상관없는 어떤 아주 수많이 모인 교회 목사가
뭐 설교사상에서 뭐 때문인지 몰라도 대중가요를 불렀어. 그 대중가요가 누구 대중가요인지 모르겠어. 그냥 드러난 걸 보니까 내용도 살필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과도 시비가 붙은 거야. 에? 그 예배 석상에서 목사가 대중가요를 불러야 되느냐? 아, 부르면 어때? 부르면 죄인가? 아이고, 돌아버렸어요. 에?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붙은 거, 아이고, 말이 안 나와. 기독교라 말이 안 나와. 산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 거 시비 건. 그리고 시비 걸 것이요. 저는 처음에 대중가요란 말 나오잖아요. 저도 처음에 전혀 대중가요 부르는 게 죄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예 안 불렀어. 하트도 아예 저 지금도 못 쳐. 그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 노래도 불러 하지도 않고, 안 부르고. 그 지금 목사님 부르고 있습니까? 불러야 될 그 가요가 많이 없어. 끝까지 못 불러. 이제 라디오에서나 뭐 텔레비전에 들은 거 조금 들어서 웅웅웅 거리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대중가요 부른 거 가지고 뭐 예배 석상에서 대중가요 부른 거 불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불러서 안 된다. 부르면 어떠냐? 시비를 붙으려면 뭐에 붙어야 됩니까? 바알에게 붙어야 됩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한테는 내 속에 있는 바알한테 시비를 붙어야 되지만은 다른 곳은 시비 붙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하면 안 돼. 살전 4장 4절도 바알과 관계된 구절이에요. 살전 4장 4절.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에 바알의 단어에 동사라겠죠. 지난주 설교에 우리를 관할하였다 나와 있죠. 그 바알의 단어가 우리를 관할하다, 영어 번역으로는 우리 위에 통치하다였죠. 근데 그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 헬라어가 여기 살전 4장 4절에 취하였다 저 단어입니다. 크타오마. 취하였다 번역했지만 사다, 얻었다 뜻이죠. 획득하다. 거룩함과 존귀입니다. 거룩함과 존귀를 종기를 취하였다고 했을 때 취하다가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에 바알, 관할하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종기를 취한 이것도 바알이다 그 말이죠. 왜 거룩함과 종기를 취했는데 이게 바알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바알의 단어가 주인이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함과 종기가 주인되었다 그 말이죠. 거룩함과 종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인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그 거룩함 다음의 것들, 종기 다음의 것을 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종기하고 거룩함이 전체로 생각한 거지. 그게 이제 바알의 의미다. 그러면은 거룩함 그랬을 때 이 거룩함은 고전 1장 30절에 의하면은 의, 거룩함, 구속함, 지혜. 이게 신앙의 순서예요. 고전 1장 30절의 말씀이 제일 처음에 의부터 시작합니다. 의 다음에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속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속도 얻어야 되고 지혜도 얻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은 거룩함으로 다 됐다 한 거지. 또 종기 보세요. 종기란 말 나오면 그 다음 앞에 말이나 뒤에 말 뭐가 나옵니까?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기감 얻은 거 다 됐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 무엇과 관계 나왔습니까? 앞에 말씀. 음란과가 이 창녀입니다. 창녀. 창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면은 창녀의 문제 해결됐다면 또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간음이 남았습니다. 음란은 결혼잔치와 관계됩니다. 히브리 13장 그 중에 음란은 결혼잔치 관계되고 간음은 침소와 관계됩니다. 침소. 그게 결혼잔치 신앙하고 침소 신앙이 달라요. 침소 신앙 끝은 뭐 루아입니다. 루아. 그러니까 음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거룩함이라면 아직 간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과 종기로 다 됐다 하고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이라고 말해요. 여룻바알은 이 바알과 다투는 겁니다. 그게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다 돌아왔어요. 사사기에서 6장 32절.
남은 시간에 여룻바알 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사사기서 7장 1절 말씀에 여룻바알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란 이름 앞에 여룻바알이 따라옵니다. 7장 1절에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단어가 그는 그 말입니다. 여룻바알이란 그는 기도원이다 말이죠. 기도원이나 이름 앞에 여룻바알이란 말이 붙어 있다. 그래서 6장 3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6장 32절 말씀이 여룻바알을 설명하는 단어 구절인 거예요. 사사기에서 6장 32절 그 날에 여룻바알이라고 했죠. 여룻바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룻바알을 설명합니다. 바알과 우리 번역으로 바알과 더불어 뭐 한다고 했어요? 쟁론하다. 그래서 이 쟁론하다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룹이라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쟁론하다 리브가 들어있고 뒤에 있는 단어가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첫 번째 기도원이나 단어 기도원 이름 앞에 여룻바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룻바알의 이름의 뜻은 바알과 쟁론하다. 번역했던 한다면 바알과 쟁론을 하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다투다. 바알과 다투는 것이 여룻바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나홈서 1장 그 2절에 나와 있는 진노와 다투는 거, 이사야 26장에서 관할하나과 다투는 거, 심판과 다투는 거, 다툼 내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과 다투다, 이게 여룻바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과 다투는 거. 바알과 다투면서 거기 이제 사사기 6장 32절에 바알과 다투었다고 했을 때 그 다툼 결과가 뭔가 하면은 바알의 단을 뭐 했다고 했어요? 회파했다고 했어요. 바알의 단을 회파합니다. 바알과 다투었다의 결과가 바알의 단이 있는데 회파하다. 그 바알도 제단할 때, 여기 단이란 말, 제단 번역할 수가 있는데, 바알도 제단이 있다, 그 말이죠. 바알이란 말이 없고, 그냥 단이란 말, 제단이란 말이잖아요. 원어에는. 바알이 주인이라고 했을 때, 그 바알이라는 그 주인의 신앙의 내용 속에는 제단이 있다. 이 제단 이럴 때 이 단어가 죽는단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관계해서 제단이라는 말 사용했을 때는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단어를 회파해 버렸어요. 왜 그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느냐 라고 했을 때 아직 이 바알이 주인된 바알, 이사야 50장의 말씀 50장 8절이었죠. 나홈서 1장 2절, 이사야 26장 13절 등등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된 내용 바알의 신앙에는 아직 반석의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파했다 이 나옵니다. 이 회파했다 단어가 반석과 연관해 사용됩니다. 반석. 나홈서 1장 6절에 바알의 단에는 아직 반석의 신앙이 없는데도 본인들은 반석의 신앙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회파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쟁론하다, 리브라는 저 단어가 많이 등장한 성경 구절이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26장 20절 이하입니다. 우물에 대해서 뭐 했다 했어요? 다투다 했죠. 거기에 나옵니다. 리브가. 다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도원이라는 이름 앞에 등장합니다. 바알이라는 단어, 여룻바알 이름은 바알과 다투다의 뜻이다. 자기 안에 있는 바알의 내용을 알고서 이 바알과 다투는 자가 여룻바알의 의미이다. 바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서 주인되어 있는 것, 내 안에서 상현이가 주인되어 있는 정보사, 신집사, 그 바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 주인되어도 상관없어. 에?
자기 자식인데, 주인 자식인데 주인 돼야지. 뭐 종되면 되나? 그것도 바알이 아니요. 주인 된다 했을 때. 뭐가 바알이요? 심판에 대한 바알. 공평의 신앙이 있는데도 공평의 신앙을 보지 못하고 심판만 보고 있는 거 봐. 내 안에. 또 진노. 죄 안에 있다. 그게 바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 안에 있는 바알을 인정해야 되잖아. 바알이 있다. 인정해야 돼. 다투어야 된다 했을 때 다투는 거 누가 다투어져? 죄를 누가 다투게 해주세요? 주님이시지. 그래서 그 죄와 다툰다고 했을 때 그 죄가 사용된 것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었다. 죽음 같은 죄, 분노 같은 죄가 죄의 두 종류예요. 그런데 이사야 38장 가시면은 그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그 말 나와요. 이사야 38장 10몇 절에 의하면은 그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오신 이유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한 가지가 죄에 대한 거잖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 바알과 다투다, 여룻바알, 내 안에 있는 죄 안에가 잉태된 그 죄가 바알이다. 그거가 다투다. 나는 그러니까 다툰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 죄를 사해 주세요. 그게 다투는 거 되겠죠. 그러면 그 죄를 사하는 부분 다 주님이 다투시고 사해 주시고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해 주세요.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룻바알의 의미는 바알이라는 죄와 다투다. 심판이라는 주인과 다투다. 가난하다 하는 그 주인과 다투다. 그게 여룻바알이다. 그러면 기드온의 이름은 뭐냐? 기드온의 이름이 뭐냐?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거라겠죠? 제가 바알을 이제 대표적인 구절로 세 구절 한번 소개했잖아요. 다른 구절도 바알의 내용도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과 다투다가 여룻바알인데 기드온의 이름은 자르다입니다. 커트. 바알과 다투어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이에요. 기드온 이름 자체의 뜻이 자르다입니다. 귀한 거죠. 기드온은 자르다의 뜻이다. 기드온의 300명.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또 무슨 선교 단체가 오는데 기드온 선교회인가 막 있을 거예요. 그 기드온 뭐냐? 잘라내는 거예요. 이름이 의미가 잘라. 그 자른다고 했을 때 자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자르다입니다. 자르다. 잘라낸다. 이게 기드온이. 그러면은 지금의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미디안이 돼야 되고 또 지금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바알과 싸워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기드온이 돼야 돼. 그 말이죠. 내가 기드온이 돼야 되죠. 내 안에. 그러면 기드온이 된다 그 말은 잘라야 된다. 그 뭘 자를 거냐 그 말이죠. 무엇을 자를 거냐?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입니다. 시편 75편 10절.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르다. 무엇을 자를 거냐? 내용 시편 75편 10절. 이 책에서는 11절. 악인의 뿔을 뭐 한다고 했어요? 베다 자릅니다. 저게 자르다입니다. 베다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 컷이요, 컷. 자르다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자르단 말이에요. 악인의 뿔을 자르는 겁니다. 뿔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75편 말씀에. 5절 보세요, 다시. 75편 5절. 악인의 뿔을 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75편 5절. 행악자가 악인입니다. 행악자가 악인이에요. 악인한테 말하죠. 뿔을 들지 말아야겠죠. 악인한테 뿔을 들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는 악인의 뿔이란 말 나오죠. 뿔을 들지 말아야겠는데 악인의 뿔을 들지 말아야겠는데 뿔을 든 거예요. 들다 말 보세요. 누움입니다. 누움 들어보셨죠? 쿰, 누움, 나사, 가바 여러 번 많이 했잖아요. 아예 그 단어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움, 뿔을 누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악인이 뿔을 누움한 거예요. 그러면은 뿔을 든다고 했을 때 뿔을 들려면은 내려가야 됩니다. 항상 순서가. 그래서 거기 말씀에 8절 말씀 보세요.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저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룸입니다. 룸. 그러니까 룸 높아지려면 항상 먼저가 낮아져야 됩니다. 악인은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 거예요. 그것을 자른 겁니다. 기도원은 정확히 알고 높아지기 전에 낮춰진 다음에 높아져야 되는데 낮춤이 없이 높아졌구나. 이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저기 사사기 7장 말씀에서 남은 사람이 300명을 남았을 때 그 300명이 남은 그 과정을 보시면은 돌아간 사람 말고 어디로 가라겠어요? 무릎을 꿇었다, 핥았다, 입으로 댔다 했을 때 거기 그 의미가 뭔지를 무릎을 꿇는 것은 뭐고 개처럼 핥은 것이 뭔지를 알려면은 내려가다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 내려가다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려가다 단어가 나. 그러면 내려가다 하는 말을 썼다면은 내려가다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 말입니다. 누움의 반대말이 낮추어진 겁니다. 낮추어진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는 말이잖아. 나는 나의 삶이 내려갈 때가 내려가 봤어. 더 이상 나는 내려갈 데가 없어. 그렇게 표현하잖아. 내려갈 데가 없을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그럼 그는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그 말, 내가 지금 뭐 암이 걸렸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내려갔다. 그러니까 내려갔으니까 이제 또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내려갈 때가 내려갔어. 이제 뭐가 남았다 그래요. 그게 원리잖아요, 원리. 그게 하나의 삶의 원리면서 그 원리가 신앙적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신앙적 원리예요. 내려간 다음에 올리시는 거 신앙적 원리라고. 그런데 이 악인의 관점은 내려가고 싶지 않아. 올라가기만 바래. 그런데 같은 구절에서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의 뿔은 75편 11절. 의인의 뿔은 뭐라고 나와? 높이 든다고 했죠. 거기 룸이잖아, 룸. 그러니까 왜 의인의 뿔은 높이 든다고 했을까? 왜 그럴까? 내려갔으니까. 낮추어졌기 때문에. 의인의 뿔이 낮추어졌기 때문에 룸, 올리신 거다. 악인의 뿔이 자른 것은 악인의 뿔이야말 빼버린다. 악인은 낮아지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잘라낸. 낮추시고 올리시고. 내려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이게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말씀 나와 있는 한나가 본 하나님께서 한나를 다루시는 신앙의 어떤 과정을 보고 본 거잖아요. 이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을 시켜서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 속에서 내려간 일이 있고 낮추어진 일이 있을 때 하나의 그림자 봐야 된다. 나의 신앙 관계된 일이 이렇게 낮아져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 나 이런 낮아졌기 때문에, 물론 낮아진 거기에는 나의 어떤 의지가 많이 작용돼서 낮아진 거예요. 낮추어진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시더라. 낮추게 하신 것 때문에 나를 또 높이 올리시는 거다. 그런데 악인의 관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낮추어지지 않고 높이 올라가려 하는. 응?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 하지 않고 그냥 대박 날려는 거. 우리 삶 속 생활 적용시킨다. 그렇죠? 대박 날려는 거. 그게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 대박 날려면 뭐 해야 돼? 낮아져서 티끌 못해서 해야 돼. 그 정신이 필요해. 낮추어지는 일을 하면서 높아지려 바라야 돼. 낮추어지를 하지 않고 높아지려 한다. 더 쉽게 적용시키면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돈 많이 벌려 한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번다 할 때도 낮추어진 거기에 먼저가 돼야 돼. 낮아진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흔히 대부분이 대박을 쫓아가는. 대박을 쫓아가는 거 룸이야, 룸. 이게 악인의 뿔이라. 의인의 뿔은 낮아져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는 부분인 거죠. 기도는 이게 잘라버린 거. 뿔은 광채가 나다입니다. 동사가.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30절. 거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할 때 모세 얼굴에 꺼풀이야만 피부입니다. 모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다. 그 광채가 나다가 뿔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뿔은 광채가 나다예요. 근데 그 광채가 나다의 헬라어가 독사도입니다. 영광스럽다. 악인의 뿔이란 말 뭐냐? 악인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높아진 것 때문에. 나는 영광스럽게 높아져 있다. 이게 악인의 뿔이에요. 낮추어지지 않고 잘라내.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 하죠. 낮추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리가 다 그래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리가 낮추어지고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 이재명 씨도 높아지려 나오죠. 대통령 왜 나와? 낮추어지려 나오나? 윤석열 씨? 다 저는 비호감이거든요. 다. 제 속에는. 낮추어져야 돼. 대통령 된다면. 대통령의 그 정신 자세가 낮춤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높아지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죠. 대부분.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도 낮아진 것보다 낮추어진 것보다 나는 너보다 더 높다. 그래서 남자들의 심리 가운데서는 자동차를 이렇게 막 큰 차 원하고 한 것도 다 일종의 그런 심리인 거죠. 악인의 심리가 그렇다. 자, 기도는 자르단 말이다. 뭐 자르느냐? 악인의 심리를 자른다. 악인은 높아지고자 한다. 낮추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러면 누구나 다 있다. 문고사 속에 없겠나? 한민아한테 없겠냐? 다 내 속에도 있다. 저도 이렇게 낮추어지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왔을 때 이렇게까지 저를 낮추어지는 환경 속으로 밀어붙일 누가 알았겠냐고. 예? 누가 알았겠어? 콱 처박혀가지고. 예? 콱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 제 속에는 높아지는 거 없겠나? 악인이 광채가 나고 싶은 것은 낮추어지지 않고 높아진다. 의인은 낮추어지는 거. 낮추어지니까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기도원 이름의 뜻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라는. 낮추어지려 하지 않고 높아지려는. 생활 속에서 허드렛 일, 남이 볼 때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뭔가 재팍 떠들여서 돈 벌고자 하는. 이게 악인의 뿌리라. 기도는 잘라냈어. 왜 잘라냈을까? 바알과 싸웠기 때문에. 그 중요한. 바알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잘라낼 수가 있어. 자르는 힘이. 예? 바알과 싸우지 아니하면 자를 수 있는 힘이 안 생겨.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말이 나온 거예요. 바알과 다투었다. 내 속에 있는 주인 아닌 것이 주인 행세하는 이 주인과 다투었다. 거기에서 자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주인이 안 돼 있는 것이 주인 되고자 할 때 다투어야 된다. 자, 다투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서 자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다. 두 번째 자르다. 107편 26절 16절 107편 16절 시편 107편 16절이에요. 너새 문을 부러뜨렸다. 깨뜨렸다는 말이. 너새 문이 있는데 너새 문을 16절에서 왜냐하면 시작됐죠. 왜냐하면 여호와입니다. 저가 여호와죠. 여호와가 너새 문을 부러뜨렸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쇠 빗장을 꺾으셨다. 꺾으셨다. 기도. 왜냐하면 그랬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여호와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들이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기이하게 한 것을 찬송하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풀어놓은 게 16절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노새의 문을 부러뜨린 것이 앞에 15절 말씀에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새 빗장을 꺾으신 것 잘라내는 것이 앞에 15절 말씀에 기이한 일이 된 거예요. 기이한 일이. 그래서 꺾으셨다가 두 번째 기도원의 이름의 뜻은 쇠가 철이에요. 철 빗장을 자르는 걸 말합니다. 악인의 뿔을 자르고 철 빗장을 자르는 것이 기도원의 이름의 의미다. 내 안에도 잘라야 될 거 잘라야 된다. 놋이 나오고 철이 나오죠. 놋철이란 말 여러 번 나오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놋이란 말 나올 때 또 덩달아서 철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땅을 또 놋이라고 그러죠. 레위기에서 26장 19절을 참고하면 땅을 또 놋이라고 말하고, 아마 그 구절에서도 철을 또 하늘이라 말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에서는 놋을 문으로 말했죠. 놋을 문이라겠죠. 문. 그 놋이라는 저 히브리 단어에는 뭐가 들었다겠는가 하면 더럽단 말이다. 놋은 더러움이에요. 단어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단어 자체의 뜻 속에 놋은 더럽다 들어있습니다. 문인데도 더러운 거예요. 문인데도 더러운 겁니다. 좁은 문. 이게 문과 관계 단어입니다. 또 이 문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뭔가 하면은 물을 기르다죠. 물을 기른다고 했을 때 그 기르는 거 두레박을 내리는 거예요. 물을 올리기 위해서 두레박을 내리다 쪽이 이 문입니다. 그런데도 더럽답니다. 그래서 그걸 부러뜨렸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철 빗장을 꺾으셨다. 이게 이제 기도원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철은 뭔가 하면은, 철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공포로 인해서 어금을 못 쓰게 하다 뜻입니다. 철이라는 단어 속에 공포로 어금을 못 쓰게 하다. 그런 뜻이 철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노철에 했을 때 그 광물을 통해서도 신앙의 의미를 부여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빗장은 뭐냐는 겁니다. 쇠 빗장 했을 때 철 빗장인데 빗장이 뭐냐? 이 단어의 동사가 빗장의 의미입니다. 빗장을 꺾으셨다. 빗장을 잘라냈다. 철이라는 말을 빼볼 생각한다면 빗장을 잘라냈습니다. 그게 기도원입니다. 빗장의 단어의 동사가 피하다. 그런데 피하는데 그 피하다 하는 단어가 얼굴로부터 피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로부터 피하는 것이 빗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얼굴로부터 피합니다. 이게 쇠 빗장의 의미인데 기도원은 그걸 자릅니다. 그러면 기도원은 그걸 자랐다 그 말은 얼굴을 보고자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얼굴을 보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얼굴로부터 피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요나서 1장 10절에 얼굴로부터 피하다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7절에도 얼굴로부터 피하다. 이게 쇠 빗장할 때 빗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얼굴로부터 피한 것을 잘라냈다. 이게 기도원입니다. 이런 기도원의 이름의 배경을 가지고서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사사기에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14절 보세요. 사사기에서 6장 14절. 잘라내는 바알과 싸우는 여룻바알 기드온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서 기드온의 신앙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사사기에서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았다. 너는 가서 그랬죠. 너의 뭐라고 했어요? 너의 힘이 나오죠? 힘이 나오죠. 코아흐입니다. 코아흐. 이 코아흐는 뭐였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의하면 이 코아가 있어야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신이 이 코아입니다. 아마치입니다. 아마치. 아마치, 무와 다 이 같은 과입니다. 여기서 힘, 그러니까 기도원의 신앙 이 신앙입니다. 코아의 신앙.
아마추, 구원, 여기서 번역된 대로 힘. 22절 기도원의 신앙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뭐 했다겠어요? 사자를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어요? 이게 얼굴이 나옵니다. 얼굴을 향해서 얼굴입니다. 정확한 번역. 대면 번역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얼굴은 기도원의 얼굴이고 뒤에 있는 얼굴은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보았다. 얼굴의 신앙이 누와였잖아요. 누와의 신앙을 말한 거죠. 얼굴을 보았다 이 표현이 많이 안 나옵니다. 누가 얼굴 보았다 했을 때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경우가 보면은 야고보 창세기 32장 30절 똑같이 나옵니다. 얼굴을 향해서 얼굴. 신명기 34장 10절 아마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았다의 신앙이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보았다와 관계된 신앙이 이 표현을 한다면은 야곱 모세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고전 13장 12절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번역된다면은 지금은 거울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본다겠잖아요. 그 구절에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 본다 하니까 이 얼굴이 또 이 정동서 얼굴이고 이용로 이 얼굴이라 하나님도 아까 제 말한 예수님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부러뜨리고 미국의 사람 생긴 그 얼굴 뭉뚱거리고 155cm 되는 그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 그때 본다 하니까 천국 가서 그런 말 아니요. 지금 못 보면 못 봐. 그 말입니다. 고전 13장 12절. 그러니까 기도원이 봤어. 모세가 봤어. 야곱이 봤어. 분이엘의 얼굴. 분이엘의 얼굴이라.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고전 13장 12절은 그때 얼굴을 대면 본다. 천국 가서 말이 아니요. 그 말이 전혀 아니요. 자, 봤어요. 기도원이 얼굴과 대면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나서 말이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의 신앙. 얼굴과 얼굴을 본 신앙이 평화의 신앙. 사사기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에 뭐라 했다겠어요? 안심하라. 샬롬입니다. 샬롬. 명사입니다. 명사. 평화. 그리고 보니까 24절 말씀에 단을 쌓았죠. 기도원이 단을 쌓았다겠죠. 아무나 쌓지 않습니다. 단을 쌓았다 해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쌓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야곱이 쌓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모세가 쌓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다윗이 쌓았습니다. 아무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또 단을 쌓는다 하니까 이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기도에 재단을 쌓아야 돼. 그래서 이제 작정합니다. 100일 작정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 100일 작정 기도 재단 쌓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의미가 전혀 아니요. 재단을 쌓고서 한 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 말하라? 여호와 살롬입니다. 아, 여호와 살롬이란 말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살롬 얼굴과 얼굴을 본 신앙입니다. 재단 쌓았다. 재단 쌓은 것이 뭔가 하면은 저 신앙으로 누와의 신앙입니다. 재단 쌓는 신앙으로 누와의 신앙. 재단이란 저 단어 속에는 살류가다 말도 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죽으심과 상징된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 재단을 쌓는다 했을 때 재단이 제사를 지내다와 연관됩니다. 재단이 제사를 지내다. 그랬을 때 제사를 지내다 했을 때 제사를 지낸 신앙이 시편 27편 6절입니다. 그 시편 27편 6절 말씀에 의하면은 거기에 제사를 지낸다 했을 때 누와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 누와의 신앙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게 지금 기드온의 신앙입니다. 여룻바알 자르다와 관계해서 지금 얼굴을 보고 낙엽이 올라가는 힘이 있고 여호와 샬롬이 나오고 25절 보세요. 그러니까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죠. 당연히 바알의 단을 헐지요. 그 다음에 바알의 단을 허는 것만 아니라 뭐 또 찍어버립니까? 아세라 상도 찍어버립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 아세라 상이 뭐냐? 나는 행복합니다. 아세라. 나는 행복하다. 그거 찍어버리고. 필요 없어. 그 행복하다고 했을 때 행복한 내용이 뭐냐? 엽기서 29장 11절. 기도 듣는 것입니다. 기도 듣는다. 거기에 이 행복하다 하는 단어가 나와. 아사르가 나옵니다. 거기서 아마 축복하다 번역했어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단 말이 무슨 말인가? 행복하다를 찍어버린다. 행복한 것이 뭐냐?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 행복하다 느낀 거죠.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만 있어. 그런데 듣고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말씀이 귀로 들려진다 할 때 그 귀나 또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말 나오잖아요. 그때 그 눈이나 귀가 마음에 대한, 마음의 눈과 귀로 듣는다, 본다 하는 것인데, 이 아세라는 단어가 행복하다 의미인데, 행복한 내용이 귀로 들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 마음의 귀로 듣고 있어. 듣고 있으면은 저 말씀 들으면은 마음에 나름대로 감동이 오면은 행복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잘라봐. 왜 그럴까? 귀로 듣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깨달아야 돼. 그런데 듣기만 하고 깨달음이 없어. 듣는 것으로만 행복해. 그걸 잘라버렸단 말이야. 당연히 잘라버리지. 심지어는 뭐, 아까 이 기도 이름처럼 잘라낸 것이 높았잖아요. 여기 귀로 듣는 건 낮은 것이니까 당연히 잘라버리지, 그것은. 그래서, 귀로 듣는 것으로 행복하다. 이게 아세라 상과 연관돼. 아세라 상과. 그런데 그게 이제 귀로 듣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했을 때, 귀로 듣는 내용이 여기 사사기서 6장 27절 말씀에 또 아세라가 나오죠? 아세라 나오죠? 너가 찍은 아세라 나오죠? 사사기서 6장 26절 안 나와요? 너가 찍은 아세라 그 다음 뭐가 나와? 그 다음 말씀에 나무들 그랬잖아요? 나난입니다. 나무들은. 그러니까 귀로 듣고 있는 것은 나난의 신앙과 연관돼요. 그걸 잘라버립니다. 당연히 기도원의 신앙에서 당연히 잘라버립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 먼저는 행복해야 돼. 그게 아세라다. 귀로 듣는 거. 그 내용이 나무들의 신앙의 나난입니다. 나무들의 신앙의 나난. 그런데 귀로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 분별이 돼야 된다. 듣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별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29장 11절 그 구절은 여기에서 13장 1절과 관계됩니다. 여기에서 13장 1절에 의하면은 귀로 들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분별하다입니다.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29장 11절 귀가 들려졌다. 여비 한 말입니다. 귀가 들려졌다. 나를 위해 축복하다 합니다. 축복하다가 아세라입니다. 여기에서 29장 11절 축복하다가 아세라. 귀로 듣는 것을 잘라냈다. 그런데 귀로 듣는다고 했을 때 여기 13장 1절 보시면은 여기 13장 1절에 눈이 보았어요. 그 다음에 나의 귀가 들었다고 했죠. 나의 귀가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통달했다 번역이. 이게 통달하다 번역의 단어가 정확한 번역은 정신적으로 구별되다. 이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은 왕상 3장 9절 11절 말씀에서 선악을 뭐 한다고 했어요? 그 단어입니다. 분별하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은 그 다음에 분별하다. 구분하다. 깨닫다. 그리 가야 되는데 듣는 것으로만 행복을 느낀다 했을 때 그게 아세라의 의미와 연관된 것이었고 그것을 나무들로 말했고 나무들의 신앙이 나난과 연관된다. 이제 34절 보세요. 사사기에서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다고 했죠. 기드온에게. 강림했다. 옷을 입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 강림하다 단어가 옷을 입었다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으니까 옷을 입은 증거가 뭐냐?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 성령 충만하다. 바꿔 말로 틀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 옷을 입은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따지면은 시편 132편 16절에 옷을 입었다 단어가 구원과 연관을 말합니다. 구원 관계에서. 자,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옷을 입은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같은 구절에 기도원이 뭐합니까? 나팔 부는 겁니다. 나팔 부는 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은 것이에요. 나팔 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분다고 했을 때 부는 내용이 누구합니다. 민수기에서 10장 5절 보세요.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 안입니다. 나팔 안에서 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도 나팔 관계에서 나온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나팔 관계에서 나온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 말씀에 고전 14장에 나오고 고전 15장에 나오고 그럽니다. 아마 살전 말씀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팔 분다 하는 의미가 누와의 신앙을 말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팔 부는 것이 언제 나팔 붑니까?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 잘못 해석한 겁니다. 나팔 부는 거 재림과 전혀 상관없어. 민수기 10장 몇 절이라고요? 5절 보세요. 나팔 부는 것이 뭐냐 내용이. 나팔 부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민수기 10장으로 생각한다면 민수기 10장 5절 보세요. 불다가 그 단어 나팔 불다 그 동사입니다. 어떻게 붑니까? 울려 불다겠죠? 울려라겠죠? 울려가 테루아입니다. 누와의 명사입니다. 얼굴 테루아입니다. 누와의 명사. 같이 그 다음 구절에 민수기 10장 6절에 울려 불었다겠죠. 제2차로 울려 불었다겠죠. 테루아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은 누와의 신앙을 말해요. 뭐 우리 그 그림을 보면은 막 여기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막 나팔 부르고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 제됨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말 전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으니까 기도원이 뭐 했다? 나팔 불었다. 300명의 신앙은 나팔 불겠어 안 불겠어? 300명은 나팔 붑니다. 300명의 신앙이나 기도 신앙 갔다가 봐야 돼. 300명의 신앙은 나팔 부는 신앙이에요. 사사기에서 7장 22. 300명이 숫자 300이 아닙니다. 신앙의 의미죠. 300명이 뭐 했다겠어요? 나팔을 불었다겠죠. 기도원이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으니까 나팔을 불었죠. 300명도 나팔을 불었다겠죠. 사사기에서 10장 22절에 테루와 누와의 신앙, 기도원의 신앙이 이렇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룻발이라는 기도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바알과 다투었습니다. 잘랐습니다. 악인의 뿔을 잘랐습니다. 낮추어지지 않고 높아진 악인의 뿔을 잘랐습니다. 얼굴을 피하는 것을 잘랐습니다. 얼굴을 피하는 걸 잘랐으니까 뭐 했어요? 얼굴을 봤죠. 얼굴을 피하는 걸 잘랐으니 얼굴을 봤죠. 얼굴과 얼굴을 보았다. 그 단어로 말하면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고전 13절 말씀에서는 그때 얼굴 벚꽃이요. 지금은 뭐 하다겠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도 뭐 다른 데서 해석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봐야 된다고. 지금 봐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바알과 다투고 그다음에 자를 걸 잘라야만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 거기 1절 뒤에 말씀 미디안의 진이라고 했을 때 진 번역된 단어가 군대라고 번역됐어요. 미디안의 군대는 모레사나 부편 골짜기에 있었다. 기드온과 그 백성은 하루셈에 있었다. 이 말이 뭐냐? 이게 다 상징적 말씀이에요. 문자적 말씀 당연히 그 당시에 문자적 말씀이면서 문자적 말씀을 통해서 상징성으로 써진 거죠. 상징성으로. 그리고서 이제 거기 7장 3절에 22,000명이 뭐냐? 응?
남은 1만 명이 뭐냐? 4절에 내려갔다. 시험하다가 뭐냐? 이게 다 신앙 지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탄절 예배 같은 것은 안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전통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탄절날 12월 토요일이더라고. 토요일날 모여서 이제 성탄 예배 드릴 텐데 제가 마태 2장을 설명할 거예요. 마태 2장을 제가 다시 보는데 그 보통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 공부해 보세요. 마태 2장. 거기에서 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이. 왜 마태는 그 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다음에 별, 또 동방. 동방이란 말이 뭐냐? 별이 뭐냐? 그게 다 상징성을 봐야 됩니다. 상징성으로. 또 그 유명한 성탄절 그러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금과 유양과 몰약을 되었다. 그게 뭐냐?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궁금했는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 여러 번 생각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알겠다 생각해요. 이제야 내가 마태 2장을 제대로 풀어서 설교에 올려놓을 수 있겠다 싶어서 금년 12월 25일 날 한번 해볼 거야. 마태 2장. 내년에는 할까 말까 그걸 모르겠어요. 내년까지 생각 안 했고. 금년에는 내가 마태 2장에 숨겨진 그 의미를 한번 풀어서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마태 2장을 설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에서 실장 2절 이하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보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